어느덧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로 이제 이 주제는 마치고자 합니다. 총 24번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환호해야 하는지를 살핀 것일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을 기대하는 존재인지, 무엇을 환호하는 존재인지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 말씀의 상반절을 보니까 무엇이 강조되고 있음을 압니까? 말씀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호소가 너무 절박하죠.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는 간곡함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절박함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강조되어지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알자는 이야기일까?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과연 하나님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알아가자라는 얘기인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은 친절하게도 상반절에는 간절한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내고 하반절에는 그에 관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은 그 단서를 어떻게 소개해요?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의 무엇을 알자는 거죠? 첫째로는 그의 나타나심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자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는지, 왜 나타나는지, 무엇을 위해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세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나심을 통해서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일진데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분은 언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분은 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분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지, 이러한 총체적인 것들이 그의 나타나심을 알자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라는 표현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는 빛이죠.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짙은 어둠을 깨치고 나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즉 어둠이 사망이라면 새벽 빛은 그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사망이면 새벽 빛은 생명이 되어지겠죠.
새벽 빛같이라는 말에는 생명의 빛같이라는 말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죠. 가장 깊은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사를 살펴본다면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올 때에 그러한 절망감, 그러한 공포심을 야곱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언제 경험했어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압박감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 절망감이, 두려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죽했으면 사람을 보내서 확인도 해보고 재산을 둘로 나눠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해 보기도 하고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형에게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때문에 또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 절망을 경험한다. 두려움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 새벽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이 그와 같은 가장 깊은 사망의 자리에 설 때에, 멸망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를 그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자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새벽빛 같은 하나님이 어김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더해지는 걸까요? 새벽빛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어김없다, 틀림없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덧대는 겁니까?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야곱은 그 칼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어요. 처자식을 다 빼앗길 것을,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게 될 것을 야곱은 그렇게 바라보고 절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간섭하셔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형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살펴본 디나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야곱은요,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 큰 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경험하지만 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망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가 우리들보다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그가 우리들과 무언가 더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죠. 그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늘의 환경 때문에, 내일이라는 환경 때문에 늘 우리들이 수시로 야곱과 같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기사에서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디나의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예요. 반드시예요.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건져내 주시면 형 에서에게도 건져내 주시는 분이고, 누구의 손에서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빛 같다라는 표현과 어김없다라는 표현이 더해지면 어떠한 의미가 된다?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성도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알자라고 했으니까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내가 지금 너의 삶 속에 늘 이와 같이 일하고 있었다. 자,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볼까요? 이제 무엇이 등장합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일까요? 만약 이것이 앞선 표현과 맥락이 이어진다면, 또 이어지지 않는다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건데, 우선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즉, 이 세 번째 문장이 독립된 문장이라면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앞선 문맥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선 문맥과 이것이 독립되어졌다면,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주관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비라는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그 비를 생각해 보자고요. 비가 내리는 시기를 정할 수 있나요? 오늘도 날씨가 조금 흐려서 소나기라도 가끔 내릴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정한 시간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정하라고 했으면 주일날은 비 안 내리기를 바랬겠죠. 이건 우리가 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또 무엇도 정할 수 없죠. 과연 이것이 오늘 얼마만큼의 비를 쏟아낼지도 우리는 정할 수 없어요. 즉, 시기도 정할 수 없고 그 양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 비 앞에 무력해요. 단지 그 때와 그 양을 예상하고 대비할 뿐이지 비를 결코 우리들이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내리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비에 관하여 하나님을 덧대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비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나타나심이, 일하심이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는 복이냐고요? 다른 게 아니죠. 인생은 인생이 주도하고 인생이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 내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지낼 것을 알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게 되어질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고 이끈다고 했어요. 이건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내가 너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선 문맥과 연결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앞선 문맥과 이어진다면, 연결되어진 문장이라면 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비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비라는 것은 농작물이 생존함에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이죠. 즉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는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라는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이른 비 대신 늦은 비라고 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땅에 심겨진 농작물들이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한창 무르익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를 말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내기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필요한데 이 물이라는 것이 언제 또한 필요하느냐? 가장 무르익어야 되는 추수 직전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결실을 향하여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내리는 비라는 거죠. 그러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것은 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상징성이 무엇을 나타내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매우 요긴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은 그 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스스로 인생은 자신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가뭄이 길어지면 무엇합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리죠. 그만큼 절박하니까 정성이라도 쏟아서 무언가 이 절박함을 타개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제사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기와 그 양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를 만나면 하늘에 대하여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가뭄이 길수록 감사가 크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면 얼마나 하늘에 대하여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금방 까먹어 버리는 게 또한 우리 인생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언제 하시는지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구원자다. 우리 인생을 틀림없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독립된 것 같으세요? 연결된 것 같으세요? 세 단락이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작할 때 나타나심과 마무리할 때 임하신다라는 표현이 공통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언제 나타나시는지, 언제 임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일하시는지를 나타나심과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한 문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주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이 표현도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애써 지울 필요는 없겠죠. 가장 이상적인 해석은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존재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구원이라는 것에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한 사람의 기사를 살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설명을 드린 그 야곱의 기사만 잘 살펴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호세아 6.3절 말씀을 앞뒤로 다 붙여서 볼까요? 상반절과 하반절을 붙여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즉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성도된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을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째서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외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어째서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상황과 이것이 짝을 이룬다. 즉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말씀이 그걸 드러내준다. 그러면 딱 하나가 결론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것이 결론으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일 거라는 거죠. 당면한 상황만 보니까, 당면한 이 사람만 보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고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면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효력이 없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처럼 되어지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가 무색하죠.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가 무색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가 무색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니까. 그 상태가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착각하게 됩니다. 즉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전면에 나서고 하나님 말씀은 저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이 글의 대상인 그들은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성경 66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오해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면 어떠한 오해가 발생되어지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만에서만을 오해해버리더라. 하나님의 유일성이 사라져버리더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오직이라는 것이 착각되어지더라. 그래서 그 만과 오직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는 사람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인생을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라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났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도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가뭄이 이어지니까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 길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즉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는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못하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사람의 한마디보다 못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떠한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나의 판단과 선택이 중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일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러한 예들을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사사기는 대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어리석음으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결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누구 결정이라고 말해야 되죠? 이게 누구의 판단이고 누구의 선택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게 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선택을 하나님 말씀보다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반응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매사가 내 결정이고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서질 수밖에 없어요. 즉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그 결과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8절에는 누구의 행동이 강조되어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이 강조되어지면 8절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하며 지키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게 7절의 결과로서 8절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고난과 고통을 주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고통당해봐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다시 전면에 나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전면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던 그들이 결과적으로 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어지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반응이 나타나요. 잊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반응을 나타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조차 수시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 발치에서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우리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모셨다면, 사망의 자리로 모셨다면 그건 단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알게 된 것을 붙들고, 즉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말씀과 무관하다 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말씀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오늘 3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절 말씀의 배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사사기서 3장 7절 말씀의 상황을 이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말씀은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다, 그들을 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사기서 3장 8절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섬기도록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찢으십니다. 치셔요. 왜요? 무엇 하시려고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다시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내용까지도 어쩌면 소개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지금 색칠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기 표현되어지고 있는 도로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다. 누군가의 손에 붙여서 우리가 한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일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즉 도로 낫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치셨지만 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신 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우리의 성도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기사를 우리가 마지막 에피소드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결론 부분에서 자꾸만 야곱의 기사를 언급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죠? 함께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이끄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세요. 이는 무엇을 상정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상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또다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나는 그 속에서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이끌 거야.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럼 돌아오게 한다는 게 무엇을 함축시키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시겠다, 싸매어 주시겠다, 그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땅으로 대변되어지는 것은 장소적인 단지 개념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에서 왜 허우적거립니까? 왜 그만큼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다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긴 상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은 항상 저 뒤편에 있고 늘 내 전면에 내세우는 생각은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전면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지키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것도 이게 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어떻게, 나는 오늘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내 삶을 바라보다 보니까 공이 두려워하고 공이 절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다? 오케이. 하지만 거기서 왜 머무시냐는 거예요. 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왜 그런데 거기서 머무십니까? 마치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왜 거기서 생각이 머무냐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래요? 이 말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여전히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전혀 제자리를 답보하고 있는,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더 움츠러들고 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자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오늘 간곡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자. 기회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자. 성도로 세워주시는, 성도로 보존해주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인생 속에서 빼놓고 사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 우리가 주관하는 것만 못할까봐 그러시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면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못할까봐 그래요? 아니면 염치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게 충분한데요, 이제는 제가 좀 해볼게요. 어떻게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의미로 과신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건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애기처럼 말할 수 없고 어른처럼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면 전혀 그러한 말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 이후에도,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본문 말씀처럼 일하십니다. 일하실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을 환호하며 삽시다. 성도다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그에 맞지 않는 말과 태도, 그에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 우리의 힘으로 부술 수 없으니 하나님 더 기대하시고, 그것이 녹아지면서 부서질 때에 하나님을 더욱 환호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간곡하게 절박하게 외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변화는 허상이고 잠시인 가짜입니다. 신이 능력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결과로 말도 태도도 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에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견눈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환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